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서신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강력한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한국은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뿐인 이 생명을 그럼 자살로 끝낸다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상실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희망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이고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를 갖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소망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그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참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환경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아주 비참한 열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들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들은요, 현실을 다른 각도로 바라봤어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희망의 근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 절망뿐인 이 현실을 갖다가 극복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만날 현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관점의 대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우리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땅에서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 같이 보여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여기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건져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고 대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다가 확신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를 읽으면서 절망의 땅,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고토와 같은 땅, 그곳에서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시, 이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막 믿고 보고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갖다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강력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될 적에 정말 신앙의 승리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동참을 해야 되냐면은 환난, 그 다음에 참음, 그 다음에 인내, 참음, 수고, 노력, 헌신, 봉사, 여기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전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진리는 승리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셔요. 우리 영적 발자국은 항상 네 발짝이에요. 네 발짝. 내 걸음 두 발짝, 예수 그리스도 걸음 두 발짝. 주님께서 나를 갖다 같이 동행하시고
예? 내가 한 걸음 갈 때마다 같이 한 발씩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희망의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은요 1절로 3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에요. 1절에 3절은요 1절 전체에 대한 그 서론적 말씀인 거죠. 이 서론은 뭐냐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영적인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신 묵시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요한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우리 서론에서 나왔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굽니까? 요한에게 주사.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내려가지고 그 계시를 요한이 1.1억이라도 가감 없이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뭘로 읽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요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카타콤에서 막 무덤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 책을 갖다가 읽히게 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신적 통치와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수신자는 누구냐? 그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신 모든 계기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미래에 그다음 필연적으로 성취되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알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결국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누락된 것 없이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글로 옮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기록된 말씀으로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들이 보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계시를 1.1억이라도 가감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1.1억이라도 가감하지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이 단지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어떤 호기심을 갖다 충족시로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판타지 소설이 아닌 겁니다. 예. 미래를 상상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적 국면이죠. 그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적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하신 하나님께 그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 미래적 측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얘기가 되면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 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는 그 계시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갖다 해석을 하고 읽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적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에 연결돼야 된다. 구약 성경은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건 공상소설, 판타지 소설로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막 용이 막 뿔 달린, 12뿔 뿔 달린 괴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죠. 예.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님들도 이 확실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잊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완성됐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된 구속 언약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하시잖아요. 이 초월적 사역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갖다 설명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조금씩 한 절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